남가주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회복의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전하는 말씀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밭에 값진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은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돈을 은행에도 넣지 아니하고 땅에 감추었다가 그대로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돌려준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왜 은행이라도 맡기지 않았는가 하고 그 종을 책망하는,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모습의 비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은행은 지금처럼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땅을 귀중한 보화나 돈을 감추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안전한 은행이 땅에 감추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생긴 배경은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매우 잦았기 때문입니다. 열강에 둘러싸여 있어서 많은 전쟁을 겪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전쟁을 많이 겪은 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전쟁과 싸움이 계속되는 곳이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게 되면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이 문을 닫게 되고 또 때때로 거기에 맡겼던 모든 돈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싸움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자기의 재물을 항아리에 넣어서 밭에 땅을 파고 묻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피난을 다녀와서 그것을 파서 다시 찾으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밭에 보물이나 현금을 묻어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보니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놓았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현재 주인은 보물을 숨겨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은 그 보화가 그 땅에 묻혀져 있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빌어 소작을 하던 사람이 이 보화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볼까봐 다시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 이 밭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그렇게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또 45절에 나오는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장수가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 모습을 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모든 인생은 어디에 묻혀 있을지 모르는 보화를 찾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보화를 찾는 존재이다 라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참 보물이 있을까? 어디에 참 진주가 있을까? 인간의 행복과 성공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 가치 있는 것을 찾는 사람도 있고 가치 없는 것을 일생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진주인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재물이 보화인 줄 알고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명예나 건강, 자식과 기타 자기의 욕심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세월을 보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는 즐거움과 쾌락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찾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헤매다가 이 보화를 만나지 못하고 한스러운 일생을 바치면서 한숨을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칠푼이가 살았습니다. 칠푼이 조금 모자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칠푼이에게는 큰 금덩어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땅속에 깊이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금덩어리가 묻혀 있지 않음. 칠푼이 100. 칠푼이가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팔푼이가 지나가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몰래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큰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금덩어리를 가져가면서 그 옆에다 또 이렇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금덩어리를 가져가지 않았음. 팔푼이 100. 나중에 칠푼이가 와보니까 금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속이 상해서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야? 누가 내 금덩어리를 훔쳐갔어? 팔푼이 한 사람만 빼놓고 모두 다 내 앞으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비슷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보석으로 몸을 치장했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로마 황제 까리그라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로리아 파울리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나중에 황후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그녀의 할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으로 온몸에 치장을 하는 보석을 늘 지니고 다녔습니다. 치장한 보석에 빛나는 광채가 늘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한번 몸을 장식하는 보석의 액수, 그 당시 화폐로 4천만 세스타데즈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약 1100만 불이나 되는 그런 굉장한 보석으로 몸을 치장을 했습니다. 에메랄드와 진주 이런 것들로 몸을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보석들이 혹시 가짜가 아닐까 생각할까봐 그녀 곁에는 항상 그 보석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임을 증명해주는 보석 감정 전문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보석 값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경리가 또한 따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보석의 여왕이라고 칭호를 받던 로리아는 나중에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별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별 가치가 없는 보화를 찾느라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사는 보화는 보석 감정사나 보석 값이 적힌 영수증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칭히 보증하는 영원한 보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화는 썩지 않는 보화, 쇠하지 않는 보화, 하늘에 간직한 보화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나라, 구원의 보화, 영생의 보화입니다. 이 보화와 진주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종류의 보화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화를 가진 우리들, 이 보화를 가진 자답게 세상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곳에 목적을 두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모든 이들에게 더 이 가치를 알리는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미제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에서 1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의 조국 이탈리아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후에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마르코 폴로가 나중에 임종할 때가 되었을 때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마르코 폴로에게 다그쳤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자네의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자네가 우리에게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자네가 쓴 모든 내용이 자네의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이네.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한 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밭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보화입니다. 밭을 다 팔아도 보화의 값어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어리석은 보화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남미의 엘도라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엘도라는 황금의 도시요 이상의 도시입니다. 황금이 가득한 곳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젊은 기사도 그곳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엘도라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한참을 갔는데 그래도 엘도라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 기사는 조금만 더 하는 사이에 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환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늙어버린 기사는 그 환상을 향하여 여보시오,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가 어디에 있어? 라고 소리치며 묻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는 엘도라도는 저 달 속에 있으니 계속 더 나아가시오 하는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의 진주를 원하지만 그러한 진주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숨가쁘게 찾는 진주는 찾았다 할지라도 또 참된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값비싼 참된 진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는 세상의 진주와 다릅니다. 그 진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천국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안에서 천국은 완성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곧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보화를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초연한 자세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 정말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숨겨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으라. 감춰진 천국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감춰진 천국을 살아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천국은 감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너희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다. 아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어느 누구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만나고 누구나 쉽게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은혜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창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창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과 논리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 속에는 숨어버리시고 세상의 합리적인 지식으로 알려고 할 때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우리 개인의 욕심으로 만나려고 한다면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재물로도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그것으로도 알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단지 오직 하나,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고 영적인 감각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감사한 일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해 했다고 했어도 보화를 찾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한 채 빈 껍데기로 다닌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앙을 통하여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를 갖는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 보화는 감추어져 있고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숨어 계십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보화는 감추어져 있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숨어 계신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믿음의 일 없이 그냥 우리에게 그런 보화가 축복이 주어지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밭을 쟁기로 갈다 보면 쟁기가 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짜증이 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걸리는 그 돌이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밭을 갈다 보면 인생의 쟁기에도 크고 작은 돌들이 걸립니다. 이러한 돌들을 만나면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근심하지만 쟁기에 걸리는 그것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던 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덜커덕 걸리는 그 장애물 속에 숨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다가 덜컹거리는 건강의 걸림돌을 통하여 병상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실직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에게 버림받고 상처 입은 그 속에서 진정한 친구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 사이에서 낙담하고 있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는 인자신 주님을 만나고 일어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밭을 가다가 인생의 쟁기에 걸리는 돌들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생각지도 않은 보물인 주님을 만나서 상상도 못했던 복을 받고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커다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비참한 처지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세계적인 작품을 완성한 것은 그가 종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입사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긴 미국의 작가 오 헨리 역시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감옥에서 자기에 있는 소설가로서의 재능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죄수가 위대한 작가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 자취를 남겼습니다. 악성 베토벤은 귀머거리가 되고 나서 최고의 교향곡을 썼습니다. 신라고는 존 밀턴이 기록을 했는데 그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한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시련이 있습니까? 참 주인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보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화를 찾았을 때 우리에게 정말 천국의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천국 보화를 찾는 자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보화를 만난 기쁨,
또 찾고 있던 보화를 찾았을 때 그 기쁨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보화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까울 것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찾은 사람은 삶 전체를 내어놓기를 기뻐하며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드리고 또 드려도 아쉬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며 온전히 희생하고도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재물을 드리고 몸으로 헌신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주이십니다. 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농부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참 성도가 누구입니까?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영원한 것들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는 더 귀한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충성 헌신하면 반드시 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산다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값진 보화를 갖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자기 쾌락,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하고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의 문, 축복의 문 밖에서 계속 서성거리며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값진 보화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불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사는 것은 영원한 것, 천국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쾌락을 대가로 지불하고 천국의 기쁨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를 대가로 지불하고 천국의 영광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대가로 지불하고 천국의 부유함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을 지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전을 지불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유를 지불하고 생명의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헛된 소망을 지불하고 영원히 가치 있는 소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라. 내게 있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보화, 주님을 소유한 성도 여러분, 이 숨겨진 하나님 보화를 믿음으로 더 진실하게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으며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 보화는 찾는 자에게만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자들은 놀라운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 보화를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값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지불하고 영원한 것으로 천국의 것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어디에 보화가 묻혀 있는가, 어디에 행복이 묻혀 있는가, 어디에 참 귀한 것이 묻혀 있는가, 그것을 찾으며 일생을 보냅니다. 자기의 전 지식을 동원하고 전 경험을 동원하고 또 자기가 투자할 것들을 투자하면서 그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허물을 발견하고 무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리하여 좌절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숨겨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숨겨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숨겨진 은혜를 저희가 믿음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 귀한 은혜를 발견하며 귀한 만족을 발견하며 귀한 평강과 희락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추어진 천국 저희가 발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숨겨진 천국을 발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대가로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적은 것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또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숨겨진 보화를 찾아가며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